여러분, 이게 말이에요. 말에 내일 낮에 다룰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존귀한 어미의 노래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내일 이제 말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근데 말에는요 놀라운 힘이 있어요. 구속력, 견인력, 성취력, 창조력, 하여튼 뭐 대단한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을 하잖아요. 자녀들한테 축복하잖아요. 그 말들이 땅에 떨어지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서로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또 축복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계속 이렇게 쌓여요. 그러다가 때가 되잖아요. 터져 나가요.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서로를 향하여 빈 복들이요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때가 있어요. 인계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비행기가 이륙하려면 쭉 달리죠. 인계점이 되면 테이크 오프예요. 그렇죠? 그 인계점까지 복을 얼마만큼 쌓아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여튼 모일 때마다 이런 아름다운 축복들을 나누는 너무너무 잘하시지만 그러나 더하는 아름다운 교제의 복이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어저께 이렇게 우리가 복에 대해서 나누면서 성도들이 우리가 경험해야 될 복은 무엇인가 이것들을 정리했어요. 뭐 관운, 재운, 뭐 이러한 세상의 복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한 게 아니라 성도로서 누려야 될 복이 무엇인가 저는 이걸 한마디로 정리했어요. 기쁘게 사는 복이다. 그러니까 그걸 아주 쉽게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참 행복해서 원도 한도 없듯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모든 것은 여러분이 저 기쁘기만 해도 원도 한도 없으시대요. 그래서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이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십자가의 뭐 모든 걸 다 말해요. 하여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기뻐하는 거예요. 함께 한번 해봐요. 진정한 행복. 네, 그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 그런데 여러분 행복에도 명품과 짝퉁이 있다는 건 아시죠? 지금 젊은이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 악의 계제가 돼서 참 조심스러운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한테 이게 통하는 개그예요. 명품과 짝퉁을, 가방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건 아시죠?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만 딱 갈게요. 비 올 때. 예, 짝퉁은 머리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 명품은 가슴팍으로 쥐어들어요. 그렇죠? 아, 저게 루비똥인지 루비동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샤넬인지 진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진엘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렇죠? 여러분 짝퉁 행복과 명품 행복이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참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면서 짝퉁 행복을 원하고 소망하고 그것에 목매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안 적을게요. 짝퉁 행복. 어떤 게 있을까요? 요새 이단 포교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포교할 때 아주 그 접촉 질문이 다양해요. 사람의 심리를 굉장히 제대로 읽고 그 사람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접촉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일그러진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얼굴에 핏기도 없고 생기도 없고 그 다음에 쪽바가지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물어요. 혹시 행복하세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그 질문에 걸려드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별 희한한 질문 다 보겠네. 그리고 몇 걸음 옮기다가 그 질문에 잡히는 사람들이 간혹 나와요. 왜냐하면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행복이 뭐예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지금 젊은 세대들은 모르는 노래예요. 행복이 무언지는 잘 몰라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뭐 이런 노래예요. 응? 행복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세요 물으면요 헷갈려요. 근데 그 행복이 뭔지 모르면서 행복을 원해요. 그리고 본인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참 많은 것들을 여러분 빼앗기고 살아요. 짝퉁 행복.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 짝퉁 행복은 이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행복할 거야. 함께 한번 해봐요. 내가 원하는 게, 바라는 게, 뜻하는 게 이루어지면 행복할 거야.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녀 성적이 쭉 오르잖아요. 되게 행복해요. 큰 집으로 이사 가잖아요. 넓은 집으로. 그렇게 원했던 행복해요. 그렇죠? 명품을 할 때, 그렇죠? 행복해요. 근사한 남자친구를 만날 때 행복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흔들어 놓고 쓰리고일 때 행복하대요.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나 괜히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돈벼락 맞으면 행복할까요? 정직하게 행복해요. 돈벼락 맞으면 참 행복해요. 현대판 돈벼락이 뭐예요? 라또. 아브라함도 로또, 성경에 나오는 로또. 그게 여러분 돈벼락 맞은 거예요. 정말 횡재한 거예요. 그것만큼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입이 벌어지고 막 그냥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세상에 이런 복이 내게 있나, 세상에 이러한 운이 내게 따르나, 뭐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로또를 당첨했던 최고의 행운자들을 전부 다 추적한 건 아시죠? 심리학자들이 그걸 잘해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불행하다는 게 발견됐다는 건 아시나요? 벼락벼락 돈벼락을 맞았는데요. 남자들이 주로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일 것 같아요? 로또가 딱 되잖아요. 그 남자들이 하는 게 뭐가 두 개가 있대요. 뭐 할 것 같아요, 오장로님? 예? 자동차. 그러니까 오장로님은 로또가 안 되는 거예요. 오장로님은 좀 순진하면 안 돼요. 로또가 딱 되잖아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바람핀대요, 목사님. 근데 그건 못지않게 생기는 또 하나의 증상이 있는데 도박에 빠진대요. 근데 바람은 힘이 약해지면 돌아와요. 제정신을 차리고. 근데 도박은 여러분 한 번 빠지면 마약처럼 돌아올 수가 없어요. 패가 망신해요. 그러면 여러분 여자가 로또가 됐어요. 그럼 여자는 뭐 할 것 같아요? 여자가 로또 됐어요. 예? 바람 펴요? 아니 권사님이 어떻게 바람 핀다고 그래요? 예, 남편 걷어 차버린대요. 바람 피는 게 아니라 아예 걷어 차버린대요. 그럼 여러분 돈벼락을 맞았어요. 그런데 행복해요? 아니에요. 단적인 얘기를 제가 한 거예요. 그때뿐이에요. 유효기간이 길지 않아요. 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길지 않아요. 목숨 걸 그 인간을 만나고도 유효기간이 여러분 우리의 생체적으로 호르몬들이 작동을 하기 시작해요.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해요. 그런데 3년을 넘는 커플을 보는 게 거의 기적 수준이에요. 오래 안 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것, 정말 바라는 것, 정말 이것만 되면 원도 한도 없겠다는 게 이루어졌는데 행복이 거기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짝퉁 행복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근심 걱정이 없으면 내가 행복하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왜 웃지 못해요? 묻잖아요. 왜 그렇게 웃지 못하세요? 그러면 걱정이 많아서. 이건 여러분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다 똑같아요. 젤린스키 박사가 사람들에게 이런 조사를 했어요. 왜 행복하지 않으세요? 왜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 웃지 못하세요? 물었더니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걱정거리가 많아서요. 다른 말로 말할게요. 걱정, 근심, 염려가 없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행복하는데 그러면 걱정이 놔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걱정거리가 있으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없다고 그러면요. 근데 왜 얼굴은 이렇게 복잡하세요? 이렇게 왜 얼굴이 이렇게 복잡해 보이세요? 자, 걱정거리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젤린스키 박사가 도대체 걱정이 그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는, 기뻐하지 못하는, 웃지 못하는, 즐거워하지 못하는, 모두가 그렇게 원하면서도 못하는 이 마약과 같은 걱정의 실체가 무언가를 조사했어요. 놀랍게도 걱정 뚜껑을 열고 보니까 40%는 일생에서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을 갖고 걱정한대요. 몇 프로요? 40%. 30%는요, 놀랍게도 주로 과거에 있었던 일들 있잖아요. 그걸로 거기에 사로잡혀 걱정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들은 얘기예요. 우리 집안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요. 어떤 어머니는요, 이것 때문에 평생 불행하대요. 이렇게 늘 입처럼 그 얘기를 한대요. 30년 전에 그 물건만 안 만났어도, 나는 그 물건이 뭔지를 몰라요. 우리 집 얘기 아니에요. 30년 전에 그 물건만 안 만났어도 내가 오늘 이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여러분 행복할 수 없는 이유고, 기뻐할 수 없는 이유고, 쪽바가지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래요. 내가 웃어야 세상이 나를 향해 웃어요. 이게 여러분 최고의 물리학, 인간이 발견한 최대 물리학이라는 양자 물리학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예요. 모든 게 내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밝잖아요. 그러면 내 주위에 전부 밝은 사람, 밝은 저 기운, 밝은 모든 밝은 에너지들이 모든 밝게 모든 걸 모여요. 근데 어떻든 오늘 낮에 우리가 이야기를 좀 다뤘어요. 어떻든 내가 좀 굳어 있고 인상이 좀 하여튼 좀 안 좋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과는 정반대로 전부 안 좋은 것들이 몰려요. 그렇죠. 자, 여하간 걱정의 30%는 과거 근심 걱정에 연관되어 있더래요. 그리고 70%가 이미 됐어요. 22%는 별 중요하지도 않은 걸 갖고 걱정, 근심하며 산대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인류의 공전, 평화 뭐 이런 걸 가지고 걱정하는 인간은 별로 없대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 서울 여자와 경상도 총각이 만났어요. 뭐 갖고 붙었냐면요, 밀가루가 맞다, 밀가리가 맞다. 대판 붙었어요. 도무지 해결이 안 되니까 주례하셨던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가정이 큰일 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게 맞는 건지, 저희가 자란 배경이 다르고 그래서 그런데 어떤 게 맞는 건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여쭸어요. 그때 주례하신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밀가루와 밀가리는 전혀 다른 것이다고. 그러니까 이제 신랑 신부가 아니 뭐가 다르냐고 그랬더니 밀가루는 국수를 만들고 밀가리는 국시를 만듭니다. 그럼 국수와 국시는 또 뭐가 다릅니까? 그거 다 아는 얘기가 그만할게요. 주로 그거 갖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4%는 결코 걱정으로 바꿀 수 없는 것.
뭐 어떤 몸부림을 쳐도 바꿀 수 없는 걸 가지고 싸운대요. 걱정한대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4%인데요. 4%는 바꿀 수 없는 것.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면 좋은데 바꿀 수 없는 걸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평안을 빼앗긴대요. 기쁨을 빼앗긴대요. 여러분, 살면서 가져야 될 지혜가 하나 있어요. 첫 번째,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혜가 있으셔야만 돼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인생 참 피곤해져요. 근데 이것 구분 못해서 피곤하게 사는 사람들 참 많아요.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행복해요. 대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성취력도 있고 향상도 있고 행복해요. 근데 문제는 바꿀 수 없는데 바꾸려고 하다가 마음 상하고 부하가 치밀러 올라오고 아파하고 갈등하고 내가 왜 저런 인간과 살아야 되는가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것, 날씨 바꿀 수 없어요. 그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사람을 바꾸려고 그래요. 사람 바꿀 수 있을까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줘요. 꿈 깨세요.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네. 장로님 얘기해 주세요. 꿈 깨라고 제발. 사람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린 이 환상을 갖고 있어요. 이 기가 막힌 환상 속에 살아요. 저 인간은 내가 바꿔야 된다. 저 인간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다. 놀렐루야. 여러분, 하나 여쭙게요.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 삶을 바꿨다면 다른 사람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바꾸셨어요? 권사님? 나 지금 아멘에서 놀래가 권사님 보는 거예요. 여러분 못 바꿔요. 여러분도 못 바꾸는데, 내 자신도 내가 못 바꾸는데 누굴 바꿔요? 내 자신도 못 바꾸면서도 우리는 어떠한 오질게 욕심을 갖고 있냐면 그 인간은 내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간은. 자식 바꿀 수 있을까요?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일찍 꿈 깨요. 한번 해봐요. 일찍 꿈 깨요. 네, 여러분, 지혜가 살면서 최소한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 가운데 하나가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들을 구분해내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건 받아들이는 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대신 바꿀 수 있는 건 바꾸는 게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사람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이걸 집요하게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마누라니까, 내 남편이니까 집요하게 바꾸려고 그래. 바꾸는 만큼 어떻게 돼요? 불행해져요. 근데 정말 바꿀 건 나도 못 바꿔요. 근데 내일 다룰 거예요. 근데 나에 대한 생각은 바꿀 수 있어요. 나는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나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 시작할 때 비로소 견고한 성처럼 보였던 내가 흔들려지기 시작해요. 근데 나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고 나를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바뀌어요. 그런데 나에 대한 생각을 바꿔요. 내일 그걸 다루려고 그래요. 그게 자아상이에요. 내 마음의 운전수.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나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 이걸 자아상이라고 그래요. 이 내 자아상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지면 놀랍게도 내가 바뀌어져요. 근데 이게 없이 나를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더 초라해져요. 더 비참해져요. 근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여러분, 이 4% 근심, 걱정의 내용이 바꿀 수 없는 걸 바꾼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40%는 여러분 생애 살면서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30%는 과거에 관한 거예요. 22%는 뭐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4%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몇 프로예요? 4%. 고마워요. 잘생긴 데다가 명석가기도 하고 꼭 젊을 때 나를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더 잘생겼지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근심 걱정할 수 있는 건 몇 프로밖에 없어요? 4%.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그죠?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래요. 즐거움은 마음의 보약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근심 걱정은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근심 걱정 열매 또는 그 속에 달려있는 수없이 많은 여러분 잔가지에 걸려가지고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만 더, 짝퉁 행복을 말해요. 미래 언젠가 내게 올 그 판타지야. 미래 언젠가 내게 이루어질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짝퉁 행복이에요. 여러분, 세입 클로바의 이름이 뭔지는 아세요? 세입 클로바의 이름이 행복이에요. 네잎 클로바의 이름이 행운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네잎 클로바 행운을 찾기 위해서, 하나를 찾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세잎 클로바 행복을 밟아버려요. 이게 짝퉁 행복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즐기라고 5일 동안 다 창조해 주시고 6일째 우리를 만드셔서 내가 만든 모든 걸 네가 즐겨라. 네가 내 모든 것이니까. 네가 나의 모든 것이니까. 다 즐겨라. 그런데 우리가 그걸 즐기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런 짝퉁 행복, 제가 세속적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거길 비하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그거에 우리가 여러분 짝퉁에 속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행복은 뭐예요? 자, 짝퉁 행복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행복을, 권사님들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조금 어려워요. 젊은 사람들은 이거 확실히 개념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면 명품 행복은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 주어. 첫 번째 주어가 여러분 나예요. 두 번째 시제가, 시제, 현재, 과거, 미래를 시제라고 그래요, 권사님. 요 시제가 현재예요. 그 다음에 행복의 내용이, 이게 뭐 보어든 목적어든 행복의 내용이 지금이에요. 맞죠? 지금 있는 거예요. 내가 글씨를 써놓고 내가 봐도 참, 그러나 제가 이거 하나 밝혀야 돼요. 제가 이래봐도 최치원 씨라고 아세요? 추서체를 만드신 민족의 큰 스승이었던 최치원 선생의 제가 강가장파 최씨 33대 손에 이래봐도. 여러분들은 지금 추서체, 21세기 추서체를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내용은 오늘 새벽에 나눈 거예요. 내게 있는 것. 이거 새벽에 나눴어요. 내게 있는 것. 그러면 행복의, 지금 명품 행복의 핵심은 나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집요하게 남을 봐요. 행복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요. 이건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실제로 사는 걸 보면 행복이 내 마음에 있지 않아요. 내 마음 밖에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있어요. 이런 거예요. 저 인간만 좀 제대로 해주면 내가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저놈의 새끼만 내 마음대로 해주면 원도 한도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짝퉁 행복이에요. 행복의 주어는 나예요. 나.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나를 여러분 진정하게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이 시제를 빼앗기면 안 돼요.
됐죠? 그러면 행복은 어디에 있어요? 남에 있지 않아요. 특별히 여러분, 남과 비교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집요하게 우리를 물고 있는 이 독과 같은 거예요. 집요하게 비교해요. 그렇죠? 외모 비교하죠. 스펙 비교하죠. 별의별 걸 다 비교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 중에 가장 떫은 감을 땡감이라고 그래요. 땡감보다 더 떫은 감이 뭔지 아세요? 열등감, 패배감, 무력감, 상대적 소외감, 이 정말 형편없는 감을 겁디겁디 씹으면서 인상 쓰면서 불행하게 스스로 살아가요. 스스로 멍에를 메고. 뭐 때문에? 내가 아니고 남과. 여러분, 정말로 비교하려면 어제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비교예요. 어제 나보다 좀 더 나아진 나, 좀 더 희망 안에 사는 나, 그게 여러분 행복 비교예요. 근데 그렇게 비교 안 해요. 꼭 비교해도 왜 저 인간은 저렇게 예뻐? 김태희 저거는 왜 저렇게 예뻐가지고 사람 열받게 해? 강석원 목사, 최석원 목사, 석원자 이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생겼어? 왜 저 인간들은 저렇게 뭔 얘기하는지 잘 몰라요, 장로님 나. 여하간 여러분 모든 걸 다 비교해요. 비교하면 여러분 명품 행복은 그걸로 끝이에요. 짝퉁 행복도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불행해지는 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비교예요. 그리고 비판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렇죠? 자, 마지막 하나 더. 여러분, 시제는 현재예요. 우리의 행복의 시제는 어디에 있어요? 미래. 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30년 전에 그 물건 안 만났으면 과거에 있어요. 그런데 명품 행복의 시제는 현재에 있어요. 지금 현재 내게 주신 것들. 우리 새벽 우리의 행복을 멀리서 찾지 말자고 그랬어요. 지금 내게 주신 것에서 찾자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행복을 찾으니까 여러분이 몇 억짜리예요? 6억. 최소한 6억이에요. 이거 새벽 참석 안 한 분들은 잘 몰라요. 여러분 1억, 간 7억, 심장 5억, 신장 3천, 7천, 5천, 3천, 임플란트를 전부 다 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5천. 그렇죠? 다 그만둘게요. 중환자실 들어가서 산소호흡기 1시간 하는데 얼마라고 그랬죠? 36만 원. 그러면 10시간이면 얼마예요? 360만 원. 그러면 24시간이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0일이면 얼마예요? 1억. 30일이면 얼마예요? 30억. 그러면 10달이면 얼마예요? 여러분 떼부자예요. 근데 이게 생각이 안 돌아가요. 없는 것만 보이고 불편한 것만 보이고 마음 상하게 하는 것만 보이지 내게 있는 현재 내게 있는 게 안 보여요. 새벽 이설교 했어요. 선생님 손을 꽉 쥐면서 단 15초만이라도 눈 떠서 내 새끼 얼굴 보고 영원한 암흑으로 들어가도 원도 한도 없습니다. 이거 새벽 참석한 분들만 아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두 눈 멀쩡히 뜨고 보고 싶은 세상 다 보잖아요. 보고 싶은 새끼 다 보잖아요. 그렇죠? 혈암이 걸렸어요. 혀에 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살려내기 위해서 혀를 절단하는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지막 혀를 절단한 수술 앞에 사랑하는 가족들 전체를 모아놓고 의사 선생님이 물어요.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십시오. 울더래요. 말을 잊지 못하더래요. 그리고는 한 바퀴 돌아보더니 고맙다고, 미안했다고, 사랑한다고. 여러분, 이게 실제로 여러분이 정말 배워야 될 행복이에요.
이걸 배운 적이 없어요. 공부해 낮에 했던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공부해, 시도 때도 없이 공부해, 이건 배웠는데 정말 중요한 이 인생에 정말 배워야 하는 이런 인생을 배운 적이 없어요. 경영학의 구루라고 불리우는 피터 드래거가 말했던 비본질적 교육, 영어, 국어, 물리 이런 건 배웠는데 세상을 뒤흔드는, 인생을 뒤흔드는 본질적 교육, 제가 지금 말하는 이런 행복에 대한 교육은 받은 적이 없어요. 도란도란 앉아서 식탁 밥상 교육이라고 이럴 때 그런 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걸 가르친 부모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짝퉁 행복에 홀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행한 거예요. 키가 작아서 불행하고, 흙수저라 불행하고. 아니요. 놀랍게도 주님의 관심은 흙수저에게 있었어요. 놀랍게도 주님의 관심은 잘난 사람에게 있지 않았어요. 참 못난 사람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잘난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으면요, 뭐 많아요. 근데 하나만 들게요. 순환절이 얼마 전이었으니까요. 주님이 여러분 명마 중에 명마, 왕 중에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오셨을 거예요. 근데 낙이 타고 들어오세요. 예루살렘 성을요. 여하간 여러분 이제 비껴나니까 다시 원래 궤도로 돌아올게요. 정말 행복은 내게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내게 있고, 그 다음에 시제는 언제냐면 미래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현재예요. 현재.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오늘 감히 6억을 제가 제 눈으로 보고 만집니다. 한번 해봐 주세요. 감히 6억을 제가 보고 만집니다. 여러분 잘하셨는데요, 남편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할렐루야 6억이 들어오는도다 이렇게 맞으셔야 돼요. 자녀가 들어오잖아요. 할렐루야 6억이 지금 굴러 들어온다 이렇게 맞이하셔야 돼요. 6억이 그냥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신나고 행복하고 정말 놀라겠어요. 근데 6억이 들어오는데도 들어온 척만 척 그저 불행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네 가족이면 몇 억이에요? 그리고 그걸 그만 다투더라도 여러분 산소호흡기만 생각해도 지금 1,000만 원을 벌고 들어오는 거예요. 남편이 그냥 하루 종일 산에서 산과 함께 있다 왔다 하더라도 지금 몇만 원짜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1,000만 원짜리가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식이 아무 일 없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얼마? 둘이면 2천만 원, 셋이면 3천만 원 하루에 그렇게 버는 거예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모르면 불행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고 복이라는 말이 그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시제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현재. 그리고 내용은 뭐에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행복에서 여러분 설사 이걸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무것도 몰라도 좋다. 내가 내 모든 걸 바꿀게. 내가 너를 부른 게 너를 바꿔. 지렁이 같은 야곱 너를 바꿔. 나의 기쁨, 나의 사랑, 나의 눈물, 나의 영광, 나의 면류관인 이스라엘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동의하시면 아멘. 그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으면 한 옥타브 올려서 아멘. 네, 아멘이에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바꾸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진짜 말인 표정이 55%라고 그랬잖아요. 어저께 이걸 non-verbal language라고 그래요. 비언어인데 우리가 말하는, 소통하려고 말하는 것, 설득하려고 말하는 것, 가르치려고 말하는 내용은 8%밖에 영양가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목숨을 걸어요. 그것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10가지 말밖에 사용하는 개언어 가지고 사람 바꾸려고 해서 사람은 절대로 그걸로 안 바뀌어요. 여하간 여러분 그 언어, 말 중에 말인 표정을 바꾸면 모든 걸 바꿀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자, 함께 다시 한번 해봐요. 표정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얼굴이 펴지면 인생이 펴진다. 자, 한 옥타브 올려서 이걸 잊지 말자고 제가 하는 말이에요. 생각나도록 함께 한번. 낙하산과 얼굴은 펴지지 않으면 축사망.
군대 안 갔다 온 아줌씨들도 꿈에서 떨어졌어요. 낙하산을 피지 않으면 죽어요. 그럼 낙하산 필라고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낙하산을 필까요? 필까요? 펴요. 몰라도. 왜요? 죽지 않으려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끊어서 얘기할게요. 근데 여러분, 낙하산이 펴지지 않으면 한 사람 죽어요. 얼굴이 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가족 전체가 다 죽어요. 아버지가 여러분 진압군으로 들어오잖아요. 진압군으로. 그럼 그 집안 강주사태 나요. 하나님 우리를 평화의 사도로 보내셨지 진압군의 사도로 보낸 적이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보냈지 가서 가정을 그렇게 험악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보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낙하산과 얼굴은 펴지지 않으면 다 죽어요. 내 몸뚱이도 죽고 내 마음도 죽고 내 영성도 죽고 내 모든 게 죽어요. 근데 낙하산은 하나만 잡지만 얼굴은 여러 잡아요. 교회에서도요, 인상 팍한 사람 쓰고 있잖아요. 되게 신경 쓰여요. 되게 신경 써요. 그리고 여러분 옆에 새신자가 왔잖아요. 방문자가 왔잖아요. 그럼 여러분 얼굴 봐요. 그 여러분의 얼굴이 성천교회 얼굴이에요. 근데 이렇게 딱 앉았는데 권사님이 싱글벙글 방글해 빙글해 벙글해 놀글해 이러잖아요. 야, 이 교회 좋은 교회인가 보다. 이 교회 행복한 교회인가 보다. 근데 목사님 얼굴 봤더니 달덩어리야. 놀렐로야. 이름을 봤더니 석원이야. 할렐루야. 그럼 뭐 결정 막 보고 머리가 볼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을 봤더니 얼굴이 쪽바가지에다가 불행도 그렇게 불행할 수가 없어요. 그 목사님 얼굴을 봤는데 목사님 얼굴이 달덩어리가 아니라 흙덩어리처럼 보여요. 게임 끝. 설교 듣기 전에 게임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하간 중요한 건 여러분 그냥 가족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일단 좀 집중해 볼게요. 함께 한번 해요. 낙하산과 얼굴은 펴지지 않으면 죽는다. 잊지 마세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낙하산을 피는 거예요. 뭐 낙하산을 뭐 행복하기 위해서 피는 게 아니에요. 피지 않으면 죽으니까. 피지 않으면 소중한 여러분의 마음이 죽고 여러분의 영성이 죽고 여러분의 행복이 죽고 여러분의 평강이 죽고 여러분의 기쁨이 죽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죽으니까 여러분의 새끼가 죽고 모든 게 죽으니까 그러니까 피는 거예요. 근데 피기 위해서 함께 한번 해봐요. 옆에 분에게 한번 해봐요. 한번 해봐요. 이거 제가 어저께 복바가지라고 그랬어요. 이게 입꼬리가 내려간 걸 쪽바가지라고 그랬어요. 맞죠? 그리고 여러분 힐링이 치료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신의 치유, 가정의 치유, 교회의 치유, 그리고 나를 통한 온 땅의 치유. 이게 힐링이에요. 여기다 요거 하나만 점만 찍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힐링에다가 점만 찍으면 뭐라고 그랬죠? 헐렁. 오늘 새벽 기도 때 제가 헐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헐렁이란 내 삶에 다른 사람이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상태. 그렇죠? 내 삶에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는 상태예요. 헐렁하니까. 헐렁하지 않잖아요. 그럼 내 삶에 절대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예요. 여러분 관을 딱 하나 만들어 놓고요. 산을 올라가는데 무조건 관 속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관에 예를 들면 관보다 커요. 그럼 다 잘라버려요. 관보다 작아요. 그럼 다 찢어 막 팔을 막 쭉쭉 뽑아버려요. 다리도 쭉쭉 뽑아버리고. 그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한 신인데 내가 그 신 이름을 몰라요.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헐렁이란 반대예요. 내가 헐렁하니까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새벽에 이런 얘기했어요. 헐렁의 가장 좋은 모습은 여러분 눈 멀 때 사랑이에요. 두 눈이 싹 멀었을 때, 콩깍지 끼었을 때, 그땐 다 예쁘게 보여요. 다 근사하게 보여요. 다 멋있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3초에 맛이 가가지고 30년 길러준 부모를 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는데 괜히 한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 그땐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제정신이 차려지고 그 다음에 콩깍지가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내가 눈이 삐었지. 내가 그때 눈이 삐었지. 그쵸? 응? 그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그놈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헐렁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을 다 받아들여주는 상태라고 그랬어요. 함께 한번 해봐. 손가락을 이렇게 열게 해봐. 손가락이 9개인 분 없죠? 이제 내리세요. 잊지 마세요. 손가락을 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애들을 태어나서 뭐 뱃속에서 10개월이든 또는 돌까지든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애들을 키워요. 잘 키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좋은 것 생각하고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듣고 좋은 것 먹고, 그리고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서 10달 동안 애들을 키워나가요. 그래서 오늘 잘생긴 우리 형제가 나온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오늘 밤 어머님한테 큰절하고 원하시는 게 뭐냐고 묻고, 모자를 원한다면 그 모자를 드려요. 거기 계시군요. 네, 거기 계시군요. 근데 아들이 훨씬 잘생겼네요. 아빠 닮았어요. 아니 근데 권사님이 더 예뻐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10달 동안 지극정성 다 하지요. 10달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10손가락을 주셨어요. 그 10달을 잊지 말라고. 그 10달 잊지 마라. 그게 헐렁이에요. 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똥 싸는 게 뭐가 좋아요? 만날 그냥 아무데나 똥 싸고 아무데나 울고 아무데나 그냥 이게 시도 때도 없이 울고 이게 밤낮이 가려가지고 다 그렇게 키웠어요. 지금 돈 얼마 있어요? 다 끄덕. 오늘 어머니 원하는 게 뭐냐고, 뭐 도움도 안 되는 카드인가 갖고. 여러분, 정말 지극정성을 키웠어요. 언제? 우선은 10달. 여러분, 이 10달의 마음, 10달의 사랑, 10달의 여러분 그 모습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면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어요. 100% 자신 있게 예언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콩깍지 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애들이 이제 미운 3살 되면서부터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공부의 요 하나 때문에 사람을 잡아요. 요건 내일 낮에로 넘길게요. 헐렁해진다는 게 뭐냐면 10달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얘기 할게요.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만큼 헐렁한 게 어디 있어요? 십자가만큼 헐렁한 게 있어요? 도대체 뭔 죄를 그분이 졌어요? 우리가 잘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너밖에 없대요. 다 너밖에 없다. 죽을 때까지 너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침 뱉고 저주하고 비수를 꽂을 그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다 아셨어요. 그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정말 헐렁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의 제자예요? 예수의 제자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바리새의 가정이에요? 예수의 가정이에요? 우리 교회가 바리새의 교회예요? 예수의 교회예요? 그럼 여러분 헐렁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안기고 싶고 여러분 안에 그럴 수 있으셔야 돼요. 그때 정말로 행복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 같을 때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행복은 운동이라고 그랬어요.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기쁨 운동이에요. 평강 운동이에요. 근데 여러분, 운동하려고 그러면 체력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 체력이 없어요. 기쁨 체력 없어요. 이 체력이 없기 때문에 잠시 행복하다가 다시 인상 쓰고 신경질 내고 짜증나고 그리고 꼴사나운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은 체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복습이에요. 자, 워밍업. 자,
조금씩 벌리면서 웃음을 점점 크게, 그리고 온 땅을 품듯, 온 하늘을 품듯,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 땅을 발 아래 두고 품듯 함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준비하셨어요? 워밍업. 운동의 워밍업이에요. 시작. 하하하하하하.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이걸 복음이라고 말해요. 기쁜 소식, 행복한 소식,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복음의 은혜를 덧입은 자예요. 복음의 제자들이에요. 자, 이제 워밍업 했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운동에 법칙이 있어요. 그냥 마음대로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마라톤을 뛰더라도 이렇게 가장 좋은 포즈가 있고 가장 오래 달릴 수 있고, 그리고 정말 그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 운동의 법칙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골프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막 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목사님, 홀인원 해보셨어요? 저는 했어요. 할렐루야. 법칙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운동이에요. 함께 한번 해봐요. 크게 웃어라. 자, 1. 그러면 일단 웃으려면 크게 웃어라예요. 근데 다 줄일게요. 크게 웃어라. 네, 광대뼈가 움직일 만큼 웃는 게 여러분 이 운동의 첫 번째 법칙이에요. 웃잖아요. 얼굴 근육에 80개 근육이 있어요. 기쁠 때 20개, 그리고 일그러질 때 20개, 40개는 기쁠 때 웃으면 따라 웃어 60개가 되고, 그 다음에 짜증 낼 때, 막 성질 낼 때, 그때도 60개가 같이 움직여요. 그게 그리고 그 인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결정지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웃으려면 크게 웃는 거예요. 그게 크게 웃잖아요. 그러면 어저께 잠시 말했던 대로 231에 뭐가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근육이 움직여요. 400개 이상의 뼈마디가 움직여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여러분, 세포가 진동해요. 이 세포가 진동할 때 여러분 해독이 이루어져요. 간, 알코올, 뭐 지방간이나 이런 간들이 있잖아요. 치명적 간들이 이때 치유가 되어져요. 그리고 면역력이요. 여러분들 면역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면역력이 극대화되어져요. 언제? 크게 웃을 때. 그러니까 워밍업을 아까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넓혀가다가 정말 제대로 크게 웃어보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안 웃었던 사람이 이렇게 웃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봐도 웃겨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내가 이게 지금 내가 은혜 받으러 와갖고 뭐 하는, 이게 진짜 은혜 받는 거예요. 자, 준비 한번 해볼게요. 편안하게 좀 빼고 헐렁이가 되십시오. 마음도 몸도 모든 걸 다 털어요.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미움, 증오, 원망,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 내 마음에 있는 질병들, 뭐 찌꺼기들 다 털어버려요. 그리고 힘을 쭉 빼요. 제일 무서운 게 여러분, 힘 뺀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힘 준 사람은 안 무서워요. 그저 그냥 폼 잡는 거죠. 다 힘 빼요. 자, 그리고 힘 뺀 상태에서 자, 준비하면서 워밍업에서 제대로 운동까지 나가는 거예요. 자, 자, 잘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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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웃는 거예요. 이렇게 웃는데 중요한 얘기 할게요. 부부가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효과가, 이게 전부 임상 실험을 해서 나온 결과들을 말해요. 과학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33배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혼자 웃는데도 놀라운 효과가 있는데 같이 웃잖아요, 부부가. 그러면 여러분, 조가가 33배가 올라간대요. 그러면 성도들이 함께 웃으면 어떨까요? 그건 말해서 뭐해요. 그렇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면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운동의 두 번째 법칙 뭘 것 같아요? 크게 웃는다. 첫 번째, 1. 일단 웃으려면 크게 웃어라. 2. 이왕 웃으려면 길게 웃어라. 두 번째 운동 법칙이에요. 길게 웃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의 뇌 하수체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여러분 엔돌핀, 베타 엔돌핀, 도파민 다 아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 암세포만을 표적해서 죽이는 내추럴 킬러스라고 하는 NK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이게 쏟아져 나오냐면 11.5초를 넘길 때, 이거 전부 의학적으로 조사한 거예요. 11.5초를 넘길 때, 그러니까 넉넉하게 15초, 하루에 이렇게 한 번씩 웃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로 주시려고 하는 좋은 호르몬들 있잖아요, 장로님. 나를 젊게 하고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내게 생기를 차게 하고. 장로님 아멘을 좀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으시고자 하는 모든 생명의 에너지가 그때 제 세상을 만난 것처럼 춤추며 일어나 춤출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크게 그리고 길게 웃을 때예요. 그럼 최소한도 제대로 뛰려고 그러면 여러분 한 10m 뛰었다가 그만두면 운동 안 하는 게 나아요. 제대로 뛰려고 그러면 그래도 100m, 200m는 뛰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최소한 운동 효과가 웃음의 운동, 기쁨의 운동에서는 뭐냐면 15초 정도는 웃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면 아무 효과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워밍업을 해서 크게 하시는 거예요. 크게 하고 그 다음에 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끊지 않을게요. 그냥 한번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춰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재롱 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니까. 난 네가 웃으면 원도 안도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 그게 성애라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워낙 목사님 잘 웃으시는데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잘 웃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한다고 생각하고, 자, 힘 빼 헐렁. 그 다음에 얼굴은 복바가지. 자, 준비됐어요? 시작.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이거 제대로 운동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울음이 나와요. 내가 너무 바보처럼 살았구나. 여러분 안에 있는 서름들, 여러분 안에 있는 온갖 여러분 아픔들이 있잖아요. 이게 울음으로 쏟아져 나와요. 그걸 제대로 웃는다고 그래요. 함께 한번 해봐요. 우리말에 참 멋있는 말이 많아요. 얼싸 앉는다. 그걸 우리가 교제라고 그래요. 이건 헐렁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어요. 그 얼을 쌓는 걸 얼싸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좋은 말 가운데 하나가 이런 말이에요. 함께 한번 해봐요. 웃어버린다. 그런 말들 하잖아요. 웃어버린다. 그게 뭐냐면 웃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안 좋은 기운들,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내 몸, 내 마음, 내 삶,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아름다운 역사들을 다 막아버리는 모든 악한 기운들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내 상처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내 원망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내 곤고한 메마름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로 가능해요? 웃어버린다, 울어버린다. 그래서 울음과 웃음이 21세기가 발견한 가장 탁월한 명약 중에 명약이에요. 이게 1970년 노만 커즌스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이게 발견되어져요. 그분이 척추성 강직염을 알았는데, 이건 쉽게 얘기하면 김영민이 루게릭병보다 더 치명적인 병이에요.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병이에요. 루게릭같이. 근데 이걸 노만 커즌스라고 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미국이 주목하는
언론인이 이 병을 알아요. 그러다가 이분이 친구가 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친구가 잠시라도 고통을 잊자고, 여러분 우리 개콘 같은 거 있잖아요. 정말 사람의 웃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개콘 같은 걸 보자고 그래요. 근데 보는 동안 뭐가 잊어버리냐면 그 극렬한 고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면 볼수록 그게 없어져요. 그래서 이분이 수도원에 들어가요. 그리고 수도원에서 그냥 웃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 1년 만에 현대의학으로는 절대 고칠 수 없는 그 병이 완치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가지고 UCLA, 그 다음에 하버드, 그 다음에 스탠포드, 이런 의대와 연관해서 첫 번째 발견된 1970년에 발견된 게 여러분 울음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시대에 살리는 여러분 명약을 발견해요. 근데 한국은 아직도 이게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하간 여러분 길게 웃잖아요. 그러면 우리 뇌하수체에서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제 세상을 만난 것처럼 살아나고, 대신 여러분들을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모든 안 좋은 호르몬들 있죠. 코티졸, 아드레나드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기 세상이 아닌 줄 알고 음에 기죽하고 죽어버려요. 이게 언제 가능해요? 길게 웃을 때 가능해요. 자, 세 번째 운동의 법칙, 세 번째, 길지 않아요. 이제 다 끝날라고 그래요. 벌써 모습을 보니까 이제 끝내야 될 조짐이 보여요. 조짐이 보이면 무조건 끝내요. 세 번째가 여러분 함께 한번 해요. 배로 웃는다. 크게 배로 웃는다. 배로 웃는 거예요. 크게 길게 배로.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웃잖아요. 그럼 배가 아파요. 제대로 웃은 거예요. 시원해요. 시원하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웃는 거예요. 이때 장 운동이 이것보다 탁월한 운동이 없다고 그래요. 온몸이 살아나요. 새로운 생명의 에너지가 위로부터 올라와요. 근데 이때는 배로 웃는 거예요. 근데 배로 웃는지 안 웃는지를 알려면 배를 한번 만져봐야 돼요. 한번 배를 만져보세요. 뭐가 물컹 잡히죠? 그렇죠? 어? 이때를 위해서 예비한 베들레헴이에요. 거기다 힘을 주면서 웃는 거예요. 크게 길게 배로. 근데 여러분 배로 웃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한번 잘하나 못하나, 워낙 잘 웃으니까 잘하면 바로 끝낼게요. 근데 못하면 더 할 거예요. 자, 한번 자, 워밍업. 자, 시작. 팔을 벌리면서 배로 웃으셔야 돼요. 너무들 잘하시네요. 근데 여러분 배로 웃는 것을 하려고 그러면 뭐가 돼 있어야 되냐면 관략근이 움직여야 돼요. 관략근 아시나요? 관략근 전문적 용어로는 똥꼬. 네, 전문적 용어예요. 근데 여기에 힘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쾌겔 운동이라고 아시죠? 한동안 그 노가수 누구죠? 무슨 도양? 김도양 씨가 한동안 한국에다가 유행시켰던 쾌겔 운동, 여기에 힘을 딱 주고 풀어주고, 여러분 사람이 딱 죽잖아요. 제일 먼저 풀어는 데가 관략근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력이 어디에 있냐면 이 관략근에 있어요. 이거 힘을 주는 거예요. 여기다 힘을 주고 웃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힘 줘보세요. 옆에 분을 보면서 한번 힘 줘봐요. 이걸 쾌겔 운동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운동. 자, 장로님 옆에 보시고요. 네, 보시고 한번 힘 줘봐요. 자, 지금 딴 데다 힘 주면 안 돼요. 거기에다만 힘 주는 게 관략근에다가. 왜 인상은 왜 써요? 인상은 왜 얼굴에 힘을 줘요? 여기에다 힘을 주는 거예요. 자, 준비됐어요? 운동이에요. 운동. 자, 세 번째 운동. 여러분 한번 여기다 힘을 주고 웃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일도 가능하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이건 해봐야만 알아요. 100일만 이렇게 웃잖아요. 그럼 완전한 다른 세상으로 여러분 세상이 변해요. 몸도 모든 세상이 다 바뀌어요. 근데 100일이라는 게 정말 힘들어 해보니까요. 근데 하면 모든 게 바뀌어요. 지적이 따로 없어요. 자, 운동이에요. 지금 배우는 거예요. 제대로 배워요. 어디에다 힘주라고요?
전문적 용어로 똥꼬. 힘을 주는 거예요. 제대로 힘을 줘가지고 워밍업 하면서 크게 광대뼈가 움직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길게 웃는데 여기서 웃을 수 있도록 여기다 힘을 주고 웃는 거예요. 자, 준비됐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래 하겠습니다. 주님. 자, 시작. 잘하셨어요. 근데 처음에 잘 안 돼요. 근데 안 되는데 워낙 목사님이 웃음이 많은 분이라 여러분 정말 잘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여러 군데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잘하는 교회 중에 한 교회예요. 정말 잘하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괄약근에 힘줄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내일 새벽 때 감사하자고요. 그렇죠?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여러분 운동을 하는데 이제 다 끝났어요. 워밍업. 일단 웃을 땐 크게 웃어라. 이왕 웃을 바에는 길게 웃어라. 3척 동작처럼 웃어라. 애들은 온몸으로 웃어요. 이렇게 웃어요. 5도 방정이라고 해요, 이거를요. 이렇게 웃을 때 웃음에 극대화된 효과가 나타나요. 근데 어른들은 이렇게 못 웃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하시면 돼요. 목사님 할 데가 없어요. 할 데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가장 좋은 데가 어디냐면요, 여러분 자동차 아니에요. 거기는 누가 안 보잖아요. 차 달릴 때 있잖아요. 막 막히고 막 끼어 들어오고 막 열나고 짜증나고 막 그냥 신경질 날 때 한 15초만 웃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0초만 해도 복근 운동 25번을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운동 효과 그대로, 그보다 더한 효과가 나타나요. 그리고 100m를 전속력으로 달렸을 때 나타난 몸의 모든 건강한 효과보다 더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하간 그런 개념은 중요하지 않아요. 차 속에서 해보는 거예요. 자, 근데 언제 하냐면 언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함께 한번 해봐요. 사물을 보며. 그러니까 온갖 것을 보면서 운동해야지. 그리고 운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운동하는 게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운동할 어떠한 그 도전들이 있잖아요. 자, 기쁨의 운동은 여러분 모든 사물 앞에서요. 이런 거예요. 내가 마이크를 보고 웃는 거예요. 마이크를 보고 웃는 거예요. 이게 웃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거울 보고 웃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좋은 거는 하늘 보고 웃는 거예요. 이거를 앙천대소라고 그래요. 여러분 웃음 안에 기가 막힌 신비적인 요소들이 참 많아요. 하하하하 할 때 이 하가 아래 하자예요. 모든 걸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스트레스, 모든 슬픔, 걱정, 괴로움, 모든 질병, 마음의 모든 걸 다 흘려보내는 게 웃음의 하자예요. 두 번째, 모든 걸 비일 허자예요. 그래서 허허허허 이렇게 웃잖아요. 모든 걸 내가 비은 상태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모든 걸 담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자들이 많이 웃는 허허허허허 요 있잖아요. 요거는 무슨 호자예요? 알았어, 빨리 끝낼게. 여자가 자식을 안고 있을 때 요게 호예요. 히히히 이렇게 웃는 거 있잖아요. 살인마들은 킬킬킬킬킬킬 이렇게 웃어요. 뭔 얘기냐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시자가 여러분 기쁠 시자예요. 그러니까 웃음에 하, 허, 호, 시 다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자에는 여름 하자가 있어요. 온몸이 살아나요. 온몸이. 암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시죠? 열. 그래서 여러분 그 암 환자들이 어디를 많이 가요? 사우나 저거 뭐죠? 막 가마 뒤집어 쓰고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찜질방. 예, 왜냐하면 암이 가장 싫어하는 게 열이에요. 그리고 암이 가장 싫어하는 게 산소예요. 암이 싫어하는 게 기쁨이에요. 암, 우울증, 하여튼 불면증, 그리고 온갖 병들 있잖아요. 제일 싫어하는 게 기쁨이에요. 제일 싫어하는 게 희망이에요.
제일 싫어하는 게 평강이에요. 제일 싫어하는 게 감사예요. 이것보다 배나 강조하고 싶어서 얘기하고 싶은 건데 이 정도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 보며 아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사람 보고 기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딨어요? 애들 보고, 목사님, 애들 보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의 웃음이 해프다라고 하는 유교 문화와 깊이 연관돼 있어요. 웃음이 많으면 해프다 또는 이렇다 생각하는 그러한 여러분 병든 문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네 가지는 잊지 마세요. 크게 웃는다, 길게 웃는다, 또 배로 웃는다, 또 사물을 보고 웃는다. 근데 서로를 보고 웃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하나만 잊지 마세요. 여러분 어젯밤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있으면 그럼 필요 충분 조건이 다 갖춰진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면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내일 새벽에 조금 더 깊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이렇게 웃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아, 좋다. 아, 정말 좋다. 이게 뭐예요? 행복이에요. 내가 이걸 느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파장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어요. 빛이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여러분의 생명의 빛과 에너지가 여러분을 둘러싸요. 지금 이걸 찍을 수 있는 카메라들이 개발된 건 아시죠? 장로님 옆에다 이렇게 카메라를 찍잖아요, 장로님. 그럼 장로님의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빛, 에너지에 따라서 빛이 보여요. 에너지가 보여요. 그리고 그 빛과 에너지에 따라서 그 몸의 모든 생체 에너지가 결정되어져요. 이 빛에 따라서 이 빛이 예를 들면 생명의 빛이잖아요. 그러면 생명의 에너지들이 쭉 모여요. 그럼 장로님 뭘 하셔도 잘 돼요. 근데 내 안에 생명의 빛과 에너지가 없이 어두운 에너지, 어두운 빛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두운 모든 기운들이 내게 모여요. 기가 모였다 해서 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끼리끼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그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도록 해라. 그리고 명령하신 건 하나에 내가 있지 않냐? 이놈아, 내가 있다. 어떤 게 나보다 크겠냐? 어떤 게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하겠냐? 내가 있는데 왜 그렇게 쭈구리 방탕이냐? 내가 있는데 왜 그렇게 내가 있다. 내가 있다. 힘내라. 용기를 내라. 다시 서라. 일어서라. 기뻐해라. 찬양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모든 것들을 이길 힘, 네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너의 면류관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함께 해보십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걸 다 받으려면 항상 기뻐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내일 저녁 여러분 자아상을 다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아상이 여러분 오늘 낮에 다뤘잖아요. 그렇죠? 이 자아상이 병들잖아요. 그러면 일생 병들게 살아요. 자신만 병들지 않아요. 함께하는 모든 일들을 병들게 만들어요.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새벽, 그리고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이는 건 낮 시간이에요. 근데 나는 오늘 나온 분들 말고는 내일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복습 안 하게. 오늘 나온 분들만 승부를 걸어보려고 그래요. 오늘 낮에 참석한 분들 좋았죠. 근데 진짜는 내일이에요. 근데 그래도 내일 나올 분들은 나와요.
뭔 얘기를 하는지 잘 몰라요. 정말 제가 심혈을 기울이는 시간은 낮 시간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그냥 첫 단추를 다 풀르고 첫 단추를 첫 번 껴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강 목사님 사모님이 워낙 아름답게 여러분들 털을 갈아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가 됐기 때문에 일반 집회와 다르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당나귀를 하나 보내셔가지고 여러분을 향하여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치유와 회복, 가정의 치유와 회복, 일터의 치유와 회복, 특별히 우리의 자녀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더 깊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더 깊은 강가에, 은혜의 강가에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종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 모든 은혜들을 함께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